여기는 이 영상을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을 올려놓고 또 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인해서 안에 그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얻은 그 답이 AI를 이용해서 얻은 답이 대부분 좀 믿을만해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질문해서 그 답을 얻은 거를 이제 읽어보는데, 이 영상은 야셀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기 기록고 이전에 복잡한 그 전쟁 또 연대기하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밑에 1번 첫 번째 스보, 여기 스보라고 하는 사람, 스보는 에서의 손자 스보고 나중에 시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하고, 스보는 어렸을 때부터 총리 요셉의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13살에 잡혀가지고 67세 결국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야 이제 거기서 탈주해서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스보의 연대기와 시팀 섬의 통치는 영상의 1분에서 30초 또 14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에서의 손자 스보는 이집트의 혼란기,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는 그 혼란기를 tum타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엥기스 밑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하고 해서 1분 58조에서 2분 48조, 또 그 이후에 시팀 섬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해서 용병으로, 시팀 섬에서 용병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50년간 시팀 섬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5분 3초 또 7분 20초. 그 다음에 엥기스의 군대와 갈등 속에서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승리한 사건은 정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대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부터 10분 51초. 또 두 번째 마술사 발람의 활동에 있어서 1분 25초, 1분 25초, 또 1분 45초, 12분 19초, 또 12분 35초 이렇게 영상에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은 초기에 엥기스의 조언자로 처음에 이제 기록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그 이후 승승장구하는 1555년 스보의 진영으로 옮겨서 스보의 조언자로 활동을 계속합니다. 또 영상에서는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을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분 20초, 41분 48초. 또 이집트 18왕조와 야곱의 후손들은 43분 34초, 또 49분 20초. 스보는 자신의 조상 할아버지 에서와 아버지 엘리바스의 복수를 위해서 80만 명의 대규모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43분 51초, 44분 1초. 이 전쟁에서 이집트의 아멘호텝 1세가 35살로 사망하고 그 아들 메롤 투투모세 1세 20살 메롤 투투모세가 즉위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발생해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 15명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44분 55초, 49분 51초. 역사적 의의라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는 출애굽기 1장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을 두려워하여 비돔성 또 라암셋 성읍을 요새화하는 강제 노역에 그거를 강화하게 되는 배경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50장 23절 또는 51장 9절, 51분 9초 이렇게. 영상에 따르면 이제 질문 내용에 여기 보면 제가 질문해, 영상에 따르면 스보가 전쟁 포로가 된 것은 1639년 총리 요셉이 56세였을 때에 발생한 두 번째 전쟁 때문입니다. 당시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피살된 후 스보를 비롯한 에서의 후손과 세일의 자손들이 전면적으로 총동원돼서 요셉이 있는 수도
이집트 수도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스보가 전쟁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21분 34초, 21분 59초. 또 역사에 따르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은 아람 사람 시리아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분 20초, 41분 48초, 또 45분 36초, 또 46분. 그 다음에 발람의 조상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노년에 얻은 후처의 아들 조바의 후손입니다. 또 조바의 아들인 아람의 식구들이 크게 번성을 해서 하란에서 이주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아람 조바, 즉 아람 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셀의 책에서는 발람을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5분 36초, 또 45분 43초. 이 영상에 따르면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스보가 통치하던 시팀 섬으로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가 그 형제 사르디니아의 군대까지 연합을 해서 대규모로 80만 명을 이끌고 감행하려 했습니다. 스보는 자신의 병력만으로는 이 강력한 대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분 44초, 9분 53초. 그 다음에 거주민들의 조언. 시틴 섬의 거주민들이, 백인들이 스보에게 당신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이 섬기던 신, 즉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에 스보가 신변의 위협과 국가적 존망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0분 7초, 10분 29초. 그 결과 스보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셨고 이로 인해서 스보의 군대는 단 1명의 손실도 없이 앵기스의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야살의 책만의 독특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44초, 11분 1초, 14분 14초, 14분 37초. 또 영상에 따르면 마술사 발람은 원래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왕의 조언자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앵기스의 연합군이 시팀의 통치자 시팀의 통치자 스보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세력이 약해진 앵기스를 떠나서 승리를 거둔 스보의 진영으로 옮겨 조언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분 19초, 그 다음에 12분 35초, 또 39분 46초, 40분 1초. 또 영상에 따르면 에서가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장례식을 방해한 이유는 해당 장소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소유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38초, 영상 19분 13초.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주장, 야곱이 147세 나이로 사망을 해서 그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하려 했을 때 147세였던 에서는 자신의 후손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은 자신들의 재산이라면서 총리 요셉과 그 일행이 매장하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장례 행사 방해요. 이렇게 영상 18분 45초, 19분 13초. 자, 결과적인 갈등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벨라 굴 입구에서 1차 전쟁이 발생했으며 이는 이 전투 과정에서 에서는 이 전투에서 목이 잘린 피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간에 일어나는 복잡한 전쟁 역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스보가 이끄는 80만 명의 연합군이 이집트 침공에서 패배한 주된 이유는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스보의 연합군은 6,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구수 땅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에 따르면 앵기스 군대가 스보의 시팀 섬을 침공했다가 패전한 결정적인 이유는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집트 통치자가 야곱의 후손들을 탄압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 1554년 큰 전쟁의 결과입니다. 당시 스보가 이끈 대규모 연합군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 150명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1531년에 발생한 전쟁에 대한 헛소문 때문입니다. 에돔의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군대를 일으켜 시딤을 공격하고 이집트까지 쳐 올라올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 메럴 투트모스의 1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 성읍을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며 더욱 강하게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에 따르면 스보가 이끄는 80만 명의 연합군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발람의 절개 결과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 간섭해서 점이 안 쳐졌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고센 땅에 거주하던 15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그 결과 스보 연합군은 6,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에돔의 새로운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스보를 공격하려 했던 이유는 보복 공격하려 했던 과거의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에돔의 통치자 삼나는 과거의 전쟁 상황을 전해 듣고 역사를 전해 듣고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앵기스 왕의 군대를 괴멸시킨 스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스보가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왕 진영을 떠나 시딤으로 망명 도망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집트 침공 계획이 마수사 발람의 점괘, 마수사 때 15살이에요. 점괘로 인해서 전쟁 계획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상세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 침공 시도. 스보는 71세에 이집트의 혼란기를 틈타서 앵기스 왕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이집트 침공 전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군대 지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발람의 점괘. 앵기스는 스보의 조언에 따라서 발람에게 전쟁의 승패를 점치게 하였는데 누가 이길 것인지를 알아보게 했는데 발람이 이번 원정은 실패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변의 위협. 발람의 점괘를 들은 앵기스 왕은 침공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쟁을 주도했던 스보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칫하면 앵기스 왕에게 책임을 추궁당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시딤 섬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스마엘 자손이 에서의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 이집트 총리 요셉 31살 그들이 스페인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이다. 1664년 총리 요셉이 31살일 때 총리한 지 얼마 안 돼요. 스페인 해적이 이스마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약탈하자 이스마엘의 장로들이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고 파라오의 명령을 받은 총리 요셉 31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스페인 해적을 격파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 26년 동안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집트와 대립하던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영상에 따르면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의 연합군과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군 참여 거부. 자, 앵기스가 복수를 위해서 8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시딤 섬을 침공해오자 시딤 섬의 통치자 스보는 에돔의 후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에돔은 세일 땅에 있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고 포로가 되었던 경험들로 인해서 에돔의 후손들은 스보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또 앵기스가 파병을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병 동맹 관계요. 이스마엘 자손들의 불참.
이스마엘 자손들 또한 그 과거 요셉이 스페인 해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이집트와 대립하는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대응으로. 자, 스보가 이제 단독으로 대응해요. 결과적으로 스보는 외부의 전쟁 지원 없이 시팀의 자손들만을 이끌고 엥기스의 연합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스보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